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교회력으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팜트리, 대추야자 나무과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그 광야 지대에 어디에 주로 자라냐면 오아시스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에서 그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항상 기쁨을 의미하고 또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때에 이 사람들이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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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치는 거예요. 시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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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호산나 같지 않아요? 호산나 뜻은 뭐라고요? 기쁨과 영광과 또 감사. 그래서 구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날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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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죽기 위해 오시는 분에게 호산나 호산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영광의 왕, 그와 같이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야, 저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도 저것들이 일주일도 안 돼 금세 나를 배반하고 죽여라 죽여라, 바라바는 구원하고 예수는 죽여라, 십자가에 달라라 달아라. 이미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계셨죠. 작은 나귀를 타고, 왜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 그리고 겸손의 상징입니다. 큰 말은요 주로 이 전쟁할 때에 이 기사들이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한 그 기마용, 기마부대의 전쟁용이에요. 근데 작은 나귀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겸손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평화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실 때에 사람들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처럼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았어요. 마치 레드카펫, 중요한 사람들이 지날 때에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그 의미로 이 겉옷을,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겉옷을 다 깔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그런 세레모니, 환영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왕, 당신은 왕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진짜 왕이 되시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왕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세상의 권세 앞에 십자가 지시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날서부터요 예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그 성전이요 장사치들로 인하여서 어지럽혀져 있어요. 이른바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깨끗하게 치우셨어요. 또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있어야지, 너는 지금 열매가 없으니 열매를 평생 맺지 못할 거야. 나중에 가보니까 다 시들시들 죽어 있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열매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또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이른바 마지막 성찬을 이제 기원하게 되는 떡과 포도주, 나를 기념해줘, 나를 잊지 말아줘, 이것은 나의 살이야, 이것은 나의 피야, 그와 같이 성찬을 처음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절기 때마다 성찬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긴 하는데, 그 포도주와 그 떡이 기념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 다 아셨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 함성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참 신인과 동시에 참 아들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의 배신감이 컸을까. 그 중에는요,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고플 때에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정말로 치유받았던 사람들, 수십 년 된 병을, 나면서부터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고침받은 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하면서 아마 눈물 흘렸을 수도 있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군중이 모였지만 대놓고 예수님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으니까 이 여론이 오늘날에도 여론 재판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이 여론에 등 떠밀려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미 정해진 섭리의 순서대로, 섭리의 질서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종료주일과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같이 이렇게 그 관점으로 해서 말씀을 막 보았는데요. 이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요, 기도하시다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면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해야 될 아주 모범적인 기도가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구약시대의 그 기도, 예?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해서라도요 하여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까지 이겨야 돼요. 예? 하여튼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안 되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주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기게 없어서, 이기게 없어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가지고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그런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도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서 3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번은요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그 3번이 아니에요. 완전수를 의미함과 동시에 얼마나 처절하게 철저하게 더 이상 내가 이 기도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다 했어.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한 기도의 응답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결코 그의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 때문이라. No passion, no cross, no crown. 뭐예요?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십자가 아래서 죽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이 성금요일날 이제 죽으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 아침에 우리가 부활절, 부활주일을 맞아요. 다음 주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다 아니까 에휴 목사님 종료주일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면 어차피 부활주일 아닙니까 하면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축소하는 경향이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일수록 많아요. 쉬워요 그렇게 되기가.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패션 위크, 고난 주간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철저한 그 고난을, 내가 할 수 있는 고난을 여러분 찾아서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야 너네들 좋아하는 게 뭐야? 초콜릿 좋아하는데요, 하드 좋아하는데요, 이제 벌써 더워져가지고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요, 과자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먹는 것보다 더, 밥보다 더 좋은 거 뭐예요? 스마트폰 게임 좋아하는데요. PC방 가는 거 좋아하는데요. 벌써 PC방 가 있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 좋아하는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어른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과감하게 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업신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말씀 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안 먹기도 하고요. 거꾸로 또 어떤 분은 원래 목사님 나는 고기는 안 좋아했고 야채만 좋아했는데 그런 분들은 야채도 조금 덜 잡수시고,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뭐 릴레이 금식 기도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많이 해봤는데
올해는 특별히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내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금식 기도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저 굶는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정말로 케노시스, 나의 모든 것을 비움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을 비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주님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경험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이 13장 말씀에 니들이 나한테 계속해서 사도를 의심하고 그 사도의 직분을 의심했는데 나는 사도가 맞아. 10장, 11장, 12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을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다시 가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흐트러질까 봐 이제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내가 세 번째 너희들을 만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오히려 너희들도 점검해봐라. 다시 갈 때까지 너희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신앙인인가 그거를 너희들도 한번 점검해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신앙인이 맞는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계속해서 뒤돌아본다, 성찰하다. 그리고 확증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느냐? 원어에 보니까 이 재련소에서 금을 뽑아낼 때에 불순물은 다 제어하고, 여러분, 여자분들 금목걸이, 금반지 진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순금이라고 한글로 써 있는 건 가짜일 거예요. 퓨어 99.9. 그러니까 100%에 가까운 진짜 금이다.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내가 확증하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안 좋은 것은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확증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험하고 확증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같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노맨인데요. 안 믿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버림받은 자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됩니다. 친구들로부터 또 혹은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버림받아도 돼요. 안 받으면 좋겠지만 버림받아도 돼요. 그러나 버림받지 말아야 될 대상이 한 분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깜깜하며 불구덩이 같은 그곳에 갈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다시 나올 수도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버림받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항상 붙잡힌 바 되어서 저 천국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요 참 잘해요. 제가
목회가 한 14년 차인데 그분 목사님이 저랑 띠동갑이어가지고 목회가 한 한 4년, 5년 이렇게 돼요. 목회를 참 잘하는데 그 목사님네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잘 하시나 제가 종종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재미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따라 하기가 참 힘든 게 있어요. 뭐냐? 거기는요, 연말마다 이렇게 직분자를 새로 세우잖아요. 그럼 집사님도 새로 세우고 권사님도 새로 세우고. 근데 그 교회 특이할 만한 것은 집사를요 잘라요. 집사를요, 이 체크리스트가 막 있어가지고 그 해에 집사의 역할을 잘 못한 분들을 집사에서요 어떻게 해요? 재신임을 안 합니다. 원래 감리교 헌법에 보면요, 이 집사직은 1년에 한 번씩 이분이 집사로 합당합니까? 그럼 재임명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을요 살려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집사에 잘려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야, 그런데도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몇 명씩 계속 잘리니까 연말에 야, 요번에 누가 장로 돼? 누가 집사 돼? 누가 권사 돼? 그거 관심보다 그 교회는 누가 잘려 요번에? 이거에 더 관심이 많대요. 난 아니겠지? 넌 아니겠지? 그랬는데 어떤 해에 실제로 어느 남자 집사님이 잘린 거예요. 잘 못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도 기분이 자른다고 좋겠어요? 그 교회에 이제 그 교회의 법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법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잘리면 그냥 영구히 잘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집사의 재교육을 받고 또 1년 동안 이렇게 한 걸 봐가지고 다시 집사의 재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 목사님이 식당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중학생 남자 아들이랑 그 아빠랑 가는데 그 아빠가 집사에서 재임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신이 났는지 그 중학교 아들이요. 아빠 집사 잘렸다며. 아빠 잘렸다며. 그 아빠는 시무룩해가지고 조용히 안 해 이 녀석은. 조용히 안 해?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부모로서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 아들 녀석이 약 올리듯이 막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를 악물고 그 사업하는 집사님이어가지고 막 해외도 많이 출장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시간이 없어서 막 그런 분인데 안 되겠다. 신앙의 봄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 집사 재교육을 받고 또 열심히 해서 이듬해에 재임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해서 권사님도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게 그런 순기능도 있는데 그 역기능, 야 이거 우리 교회에다 도입하면은 잘릴 분들이 몇 명 계실래나. 또 마음 약한 쟤는 또 그 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기가. 눈을 다 피하시네요. 눈을 다 피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붙잡힌 바 되어야지. 세상에서는 한두 번 잘려도 괜찮아요. 재수도 있고 삼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린 바 되면은 그거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돌이키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꽉 붙잡힌 바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 믿음을 시험하고 돌아보고 성찰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확증하는 거, 불순물을 다 제하고 나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참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은요 과감하게 떨쳐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들로만 채워도요, 넘쳐요, 넘쳐. 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이요 항상 있어요. 3가지가 항상 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을 행하며 나중에 같아서는 어떻게 해요? 9절 후반절을 보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이요, 우리 어저께 전도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교회 앞에 전도하니까 어떤 권사님은 다 잘하시는데 전도는 잘 못하신대. 이것 좀 받아주실 수 있어요? 뭐 전도제를 그렇게 하셨다는데, 또 어떤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어떤 젊은 사람한테 전도지를 줬대요. 전도지. 그냥 주면 잘 안 받으니까 거기 하는 항상 사탕이 붙어 있는데, 사탕을요 먹다가 그거를 뭐 뱉어가지고 자기 입맛에 안 맞았는지 그리고 전도지도 바닥에다 버리고. 그래서 아니, 면전 앞에다 두고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어도 이거는 실례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딸뻘 며느리뻘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한마디 했더니 뭐라 하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막 욕을 하면서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사님 다시 만나 뵙지 못했지만 여기 있잖아요. 그 집사님, 주를 위하여 당한 고난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사람 같아, 제가 전해 듣기로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악을 선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거 축복이에요. 많은 열매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결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찾아서 그 고난을 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 이제 다 끝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데, 때로는 그들과 언쟁하기도 하고, 또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이번에 너희들 또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기도 하였지만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요,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그러나 그 갈등을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만날 때 즐겁게 만나고, 중간에 잠깐 갈등이 있더라도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축도도 바로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그 축도가 이 목사들,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이 축도를 대부분 따라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고난주간 통하여서 우리의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살아날 수 있기 위하여 십자가 질 때에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이 힘들고 아파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감당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부활케 하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맛볼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고난주간 한 주간을 처절하게 보내시고 십자가 지시고 또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그 암흑 가운데 계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나누어 지고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인공 되어 그 마지막에 있는 놀라운 열매를 맛보며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